얼마 전에 아이들이 보는 TV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바보 캐릭터로 조금 나오더라고요. 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 드라마에서 그 친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속담을 잘 써요. 근데 이제 속담을 잘못 쓰는 거죠. 그 중에 기억이 남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을 그 친구는 뭐라고 쓰냐면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뇌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미리 방비를 못했다가, 뜻은 또 맞아요. 방비를 못했다가 소를 잃어버린 다음에 뇌를 약간 고쳐가지고 그것을 잘 마무리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와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의 차이가 있는 거죠. 비슷한 예는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한 5살쯤 돼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를 할 때, 세배를 하고 나면 세뱃돈을 받잖아요. 세뱃돈인데 뭐라고 본인은 이해했냐면 새복돈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넌 왜 자꾸 새복돈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다음에 받은 돈이라 새복돈, 나름대로 말을 줄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똑같은 단어인데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로 그런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잘못 이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나 목회자에게나 혹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은 이 축복 내려주옵소서라는 단어를 안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냐면, 축이라는 말이 빌다라는 뜻이고 복이라는 말이 복을 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축복 내려주옵소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축복, 복을 빌어서 주시옵소서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은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말이 맞는 거예요. 그죠? 복 빌어주는 기도해 주십시오, 말이 맞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축복 내려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그건 틀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축복 내려주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복 내려주옵소서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좋죠. 축이라는 말을 빼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우리가 한자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요 많이 오해하는 말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런 단어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고백해보면은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출애굽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출애굽기의 굽기는 뭔지 알겠는데 그럼 뭘 구워 먹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대충 누구 떠오르는 목사님 계시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출애굽기라는 말은 날출, 나오다는 뜻이고, 애굽은 이집트의 한자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다 해서 출애굽기인데, 그런데 초등학생이 보면 정말로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굽기? 도대체 뭘 구워 먹는 거야? 출애가 뭐기에 구워 먹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잘못 오용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제목을 풀어서 쓰면 간섭하는 하나님에서 의지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꿔서 기도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옵소서라는 표현을 가끔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간섭이라는 표현보다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간섭이라는 뜻 속에는요 긍정의 의미보다 부정의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걸 간섭이라고 표현합니까? 내 의지는 없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간섭이라고 합니다. 운전할 때 이 간섭받는 거 정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간섭과 주관해 주는 거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아주 작은 차이가 있어요.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 어디를 가야 되는데요,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으셔서 좌회전하시면 우리가 목적하는 곳이 나옵니다 하고 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주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운전할 때 보면은 부교육자일 때요,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운전하면서 가면서 항상 뭐를 먼저 보냐면 지도를 먼저 살펴보고 갔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고 어느 은행이 나오면 좌회전하고 어느 마켓이 나오면 우회전하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 가는 초행길이면 뒤에 앉으신 분들이 길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저 앞에서 우회전하시면 돼요, 저기서 좌회전하시면 돼요, 알지만 모르는 길을 안내해 주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럴 때는 굉장히 감사하게 그 길을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가다가 차가 조금만 막혀요. 그럼 목사님 차선 오른쪽 이렇게 바꿨다가 또 조금 가다가 목사님 다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화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러죠. 본인이 운전하지 왜 나한테 운전을 시켰어. 그렇죠? 이거는 간섭인 거죠. 저 앞에서 어떻게 가야 됩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거는 주관하여 주는 거지만, 거기가 막혀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야기해 주는 거는 간섭이죠. 이 두 개의 사이는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간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생각은 없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의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간섭이에요. 그러면 간섭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들게 되고 피동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제가 제주 남부교회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올 수가 없고요, 이 시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수동적으로 만들어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정론에 여러 가지 예정론들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예정론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적 설계론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하는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설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우리가 그냥 쭉 그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는 아픔과 고난도 고통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도 다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이 있고, 내 뜻은 하나도 작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기존의 예정론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거기에 조금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분명히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것에 무엇이 있어야 이것이 완성되느냐?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그 의지에 따라서 응답하는데, 우리가 그 응답에 대한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오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즐거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서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야 하게 오용되게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간섭이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십시다. 어린아이들 보면은 아가가 태어나가지고 살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모가 간섭하지 않으면 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무슨 옷을 입는 게 좋겠어, 지금은 때가 어떻게 되니까 밥을 먹는 것이 좋겠어, 이거 간섭해 줘야 돼요, 부모가.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는요, 알아서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요, 알아서 자기 밥벌이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도 간섭하면 그 인생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시기에 따라서 간섭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매년 3월 말 4월 초가 되면은요, 저희 집에는 미묘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저희 아이들은요, 몸에 열이 많이 나는지 자꾸 반팔에 반바지를 입겠다 그래요. 그래도 5월달 되면 그래도 반팔 입는 거 괜찮은데 3월달부터 반팔에 반바지를 입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아니, 제가 새벽 예배 갔다 와보니까 추워가지고 잠바 입고 내려가야 되고 히터도 틀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덥다고 반팔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간섭해야 되죠. 안 돼! 지금은 잠바 입어야 될 때야. 오케이, 반팔까지 인정해 주겠는데 그 위에 긴팔 하나 더 입어서 학교 가서 더우면 긴팔 벗어, 이렇게 간섭할 수 있지요.
그런데 좀 더 크지요. 좀 더 커서 성인이 된, 아니 결혼한 아들, 딸들에게 너 옷 뭐 입어야 돼? 아침에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마마보이, 파파보이 뭐 이러면서 그 아들의 인격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히려 반문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요. 영적인 청소년, 영적인 청년, 영적인 성인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을 뜻하죠. 그들은요, 신앙생활을 미리 했던 분들이 간섭해주고 조율해주고 조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 나갈수록 영적인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될수록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지요. 부모가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역할만 해주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이제 부모님의 말씀에 굉장히 잘 듣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 자녀들을 보면은 그렇게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삶을 살아갈수록 쳐다보면 안타까워져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서울의 강남 지역이라서 30년 전에도 이미 어떤 일이 있으냐면 학교 끝나면 부모가 학교 앞에 차를 대고 있다가 학원으로 데려다 줬어요. A 학원이 끝나면 B 학원으로, B 학원이 끝나면 C 학원으로, C 학원이 끝나면 D 학원으로. 그래서 빨리 집에 오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10시, 11시에 들어오고요. 늦게 오는 친구들은 새벽 1시까지 학원에 있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스케줄 짜놓은 대로 그 친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온전히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지겠습니까? 그렇게 학원을 다니다가 2000년대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11시 이후에 학원 강습을 금지시켰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어떤 선택들까지 하냐면 차를 단체로 대절해가지고요. 가까운 경기도 과천이나 안양에 있는 학원으로 보내요. 거기는 새벽 1시까지 강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보내서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2010년대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서울대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받냐면 과외를 받는 거예요. 대학생도 과외를 받는 거예요. 학교 성적을 잘 받아야 돼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 성적을 이렇게 조금 출석이 적어서 B 이렇게 줬더니 학부모에게 전화가 왔대요. 왜 우리 아들이 이런 성적을 받았는지 대학교까지 와가지고 교수님한테까지 전화하더란 말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계획해가지고 키우면 그 아들의 인생이 온전해지겠냐고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남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상위 1% 안에 들었어요. 부모가 두 분 다 의사예요. 한 분은 대학병원에 병원장을 하시고요. 어머니는 그 개인 병원에 병원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욕심에는 큰아들을 어디로 보내고 싶어요? 성적이 1% 안에 들고 의대 보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들어갈 때 딱 되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대학을 선택하냐면 저는 죽어도 의대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영화 만들고 싶어요. 부모님이랑 싸우다가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서울대 제일 높은 과 갈게요 하고 제일 높은 과 가요. 그래서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제일 높은 과 갔으니까 그거 가지고 열심히 뭐 했냐면 과외했어요.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 이제 됐지요? 그러고서 무슨 일을 시작하냐면 나는 영화 할 거예요 하고서 다시 서울예술대학교를 또 입학을 해요. 그래서 학교를 8년을 다녔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부모님이 어느 학교 갈 거냐 그래서 저 신학과 갈 건데 그랬더니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성적이 좀 좋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학교 가서. 나중에는요.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반 대학 가서 신학대학원을 가는 사람도 많던데 일단 학교는 일반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는 게 어떻겠니? 제가 또 집요해가지고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저희 교단은 교단이 좁아가지고 학부부터 다니는 게 좋대요. 그래서 저는 학부부터 다닐 건데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야 그래도 성적이 아깝지 않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반문을 했냐면 그러면 성적을 떨어뜨리면 허락해 주실 건가요? 협박 아닌 협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신학교 입학한 다음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가 입학할 때부터 전기 후기가 아니라 복수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대학이. 복수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한 번에 학교를 3개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두 학교 지원해가지고 둘 다 합격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등록금 내려고 그러셨대요. 제 의사가 아니라 부모님이 간섭하셔서 부모님 의지대로 학교를 등록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두 개 합격 진짜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등록을 하려고 하시는데 감사하게도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등록금 얼마니? 그래서 A 학교는 198만 원, B 학교는 192만 원입니다. 내가 네 통장으로 200만 원 넣어줄 테니까 부모님 원하는 데 말고 네가 원하는 학교 가라. 그 말씀 따라서 저는 제가 워낙에 신학교로 입학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간섭하고 거기에 끼어들게 되면 누구의 의지가 사라져요? 제 의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간섭과 의지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에 간섭했는지 아닌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들을 떠나서 혼자 올라가십니다. 41절 말씀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 던질 만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몇 메터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돌 던질 만큼이라고 하면 돌 던지면 꽤 떨어진 공간이죠. 눈에는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소리는 들리지 않을 만한 공간에 예수님께서 혼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십시오. 42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데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냐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았으면 이 잔 내가 안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기도 가운데에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간섭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고 맡기고 싶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부모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빠가 코 고는 게 좋아요 하고 뜬금없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코를 좀 심하게 골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랑 어디 수련회를 가면 몇 분 저랑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데시벨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자고 조용한 분들은 조용한 분들끼리 주무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희 아내가 먼저 잠들면 제가 같이 잘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잠들면 저희 아내 도망갑니다. 시끄러워서 잠에 들 수가 없다고. 그만큼 이제 코를 심하게 고는데 저희 아들은 갑자기 저는 아빠가 코 고는 게 좋아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아빠가 코 고는 게 좋니? 그랬더니 방이 달라도 그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울려가지고 그 소리가 다 들리니까요. 그런데 코 고는 소리가 들리면 아빠가 집에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갑자기 제가 감동이 됐어요. 아빠가 계시면 너무나도 편안해요 라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자는 동안에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 외에는, 내가 너와 같은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어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 소리를 듣는 것을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빠의 존재만으로, 아빠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들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작은 어떤 기도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계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섭해달라고 드리는 기도이겠어요? 하나님 나 힘드니까요 이거 뺏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냐고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 나 힘들어요 라고 외치는 기도가 바로 이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요 둘 다 똑같이 물질의 고난 당할 때 있습니다. 똑같이 육신의 아픔이 올 때 있습니다. 똑같이 질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자녀 때문에 걱정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고난 앞에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는 것과 이 고난 앞에 내가 의지할 뿐이 없어서 내가 스스로 그 부담을 다 져야 되는 사람, 여기에 가장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자기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요즘 아이들 말로 이야기하면 답정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굳이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이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확인합니까? 확증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양, 어린 양으로 드려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 갈수록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간섭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 나갈수록, 신앙생활의 연륜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 동생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저를 키울 때와 달리 부모님의 계획대로 자랐어요. 정말로. 저는 부모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제 뜻대로 학교 다니면서 제가 공부하고 제가 가고 싶은 학교 가는 걸로. 한번 딱 태클 들어왔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입학할 때 한 번 들어왔지만 그래도 저의 협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제 동생을 어떻게 키우셨냐면, 너는 공부로는 대학 가기가 쉽지 않으니 수영을 하는 게 어때? 그래서 수영 선수를 중학교 때 시켰어요. 그러다가 수영 선수를 하더라도 대학을 가려면 입상을 해야 되거든요. 입상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기초 체력으로 해서 입시 체육을 통해서 체대를 가는 게 어때? 이렇게 해서 또 체대를 시험을 쳤어요. 체대를 시험을 쳤는데 한 체대 용인대 예비 1번, 2번 매년 걸리는데요. 이 한 체대 용인대 체육과가 사람이 안 빠져요. 한 명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계속 예비 1번, 2번인데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재수하고 아까우니까 삼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넌 그러면 신학교에 입학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 동생을 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집어넣어 버렸어. 삼수하고 군대 갔다 와서 제 동생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저랑 연년생이에요. 1년 차이인데 제 동생이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학부 1학년인 거예요. 제 동생이 대학을 다니다가요, 이게 내 길이 맞아? 부모님이 가라고 한 내 길이 맞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고민과 갈등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다니다 중퇴를 하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화장품 회사를 들어가요. 그리고선 그 화장품 회사를 들어갈 때도 아버지가 화장품 회사에 한 20몇 년을 일하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넣어주신 거예요. 내 길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28, 9에 고민을 하다가요, 30살에 직장을 나왔어요. 직장을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펀드 매니저가 됐어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직장을 그만둘 때 혹은 진로를 바꿀 때마다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형,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데, 형,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 하고 저에게 물어봐요. 그럼 전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네 인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제가 제 동생을 보면서 제일 불만이었던 게 왜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학교 집어넣고 원하는 회사 집어넣고 얘 인생을 왜 이렇게 간섭해. 제가 제일 큰 불만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동생이 저에게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보냐면, 근데 그래도 형이 대답을 해줘야 내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그 아들의 인생, 그 동생의 인생에 1살 차이잖아요. 인생을 많이 산 것도 아니고 1년 더 살았고 형이라는 것 외에는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진로를 바꿀 때도, 학교를 중퇴하고 나올 때도 부모님 허락보다 누가 허락해줘야 편하다고 하냐면 형이 그래도 지지해줘야 내가 편하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 길 아는데 그 길을 진짜 걸어가야 되는 거 아는데 내가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하나님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요,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43절 말씀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한대요.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대요. 그럼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간섭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은 몰라도 이 일은 간섭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살려줄게. 내가 안 아프게 해줄게. 너 나 모르니 내가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어. 초자연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털끝 하나 고통 없이 해줄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세요? 천사들을 보내서 힘을 더해 주신대요. 그래, 그 길 고통스러운 길인데 그래도 잘 걸어가. 그 길 힘든 길인데 잘 걸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오히려 힘을 더해 주십니다. 지난 4월 초에 총회 회의가 있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총회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회의가 끝나고서 나오려고 했더니 우리 국내 선교부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자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옵저버로 참여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교회 일정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본소득이 뭐냐면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우리 교단의 목회자 전국 평균 사례비가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는 건 평균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 이하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8,350원,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게 올해부터 이렇게 가시적으로 우리 교단 전국 평균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건데, 그 이야기 끝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저희들보다 한 10년 선배 목사님들은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그 10년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가서 이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빠가 목회하는 거 보고 그래도 할만한가 보다, 내가 목회 잘했나 보다, 집에서 목회자에 대한 상을 잘 봐가지고 우리 아들도 신학교 갔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또래 목회자들만 하더라도 이런 기본소득 이야기 나오고 이러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가 신학교 간다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말릴 거라고. 이 길을 도대체 왜 가려고 하냐고. 그 길 쫓아다니면서 못 나가게 할 거라고.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신학교 갈까 봐 겁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 세대 목회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아들이요, 힘든 길 걸어간다 그러면 말리고 싶은 게 부모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힘을 더해 주신대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 고난의 길 한 번 더 가. 그 길 잘 걸어가.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니 잘 감당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듣고 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 같이 될 만큼 기도한 다음에 그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고 순응하고 순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의지할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에 따라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그 음성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알고 기도하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기도하는 과정이 순응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들이 늘어날수록요,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신앙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그 길이 힘드니까 굳이 못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보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때로는 아픔의 길이지만 예수님께 보여주셨던 것처럼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난스럽고 똑같이 물질의 문제가 있고 똑같이 자녀 문제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라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일이 해결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죽음인 줄 알았더니 죽음 이후에 영생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만 그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은 나를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수동적으로 비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인생길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함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우리의 뜻과는 다른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